어떤 사람들이 그 SNS, 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또 뭐 밴드, 또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이렇게 해서 사진도 공유를 하고 소식도 전하고 또 댓글도 쓰고 좋아요 버튼도 누르고, 장점이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아주 가깝게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관계도 넓어지고 또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편리한 세상이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너무 또 쏟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허영이라든가 자기 만족과 자랑의 늪에 교묘하게 스스로에게 빠져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를 누릴 수 있고 이 정도의 지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급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들어갑니다만은, 물론 이제 유익한 정보들도 있고 또 우리 또 동역자 목회자들 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고민과 또 새로운 또 신학의 관점과 또 유익한 점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또 안 좋은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걸러서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랑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한편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자랑을 보면 영적인 수준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자랑이 다 교만은 아니죠. 자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애틋한 사랑과 또 간절함, 그런 것도 자랑 안에는 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들을 만났는데요, 목회를 하려면 미생을 꼭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주 전부터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TV 손자방법이라는 그 회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회사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히트를 치는 거래요. 그 윤태호라고 하는 그 웹툰 작가가, 만화가가 쓴 그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이 워낙 히트를 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드라마 또한 굉장히 또 잘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참 명대사가 참 많이 나와요. 주인공은 장그래고요.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바둑만 두면서 살아왔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바둑도 잘하는 친구인데, 번번이 이제 그 프로 기사 진입에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이제 그 바둑 인생을 포기하죠. 배운 거는 바둑밖에 없는데 이 세상 앞에 나오니까 마치 출소한 재수처럼 이 사회생활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무역 큰 회사에 계약직으로,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직장 생활에 좌충우돌 적응하는 스토리인데요, 직장인의 애환과 고충, 삶,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대사가 많이 나와요. 어느 해던가요? 그 명절이 되었는데 친척분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묻잖아요.
또 안부 인사를 하고 궁금하던 것들을 묻고 하죠. 어떻게 시험은 잘 봤어? 고시는? 대학은? 재수야? 삼수? 직장은? 연봉은? 결혼은 언제 하니? 등등 이런 것들이 질문 앞에 움츠러들죠. 거기 명대사가 나오는데 명절이 되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날도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친척 어른들이 오면 이제 계약직에다가 바둑 잘 나간다 갑자기 딱 꺾여갖고 실패했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묻는 질문이 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엄마가 차라리 너 나가 있어라. 그래서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다 보니까 영화도 같이 볼 친구도 없고 같이 거닐 친구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 혼자 그 질문 공세에 또 이게 불편해질 것을 예상하고 내 어머니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닌데 열심히 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문을 열고서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어머니와 친척분들이 하는 대화가 있는 것을 엿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반주를 걸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장그래입니다. 우리 그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우리나라 무역회사로 5손가락에 들어가는 회사요. 바둑둘 때부터 우리 그래의 싹수는 정말 달랐어. 이렇게 하면서 허풍을 섞어가면서 자식 자랑을 하죠. 그때 장그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둑으로 실패했어도 계약직 직원이어도 잊지 말자. 나는 엄마의 자부심이다.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자식이 잘못되었으면 그 자식으로 인해 어깨가 처지고 허풍을 못해서라도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 또 그 자식이 잘 되었으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어깨가 펴지고 으쓱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죠. 근데 그 가치 있게 여기지만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으면 열등감과 자존감에 타격을 입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뻐기게 되죠. 예를 들면 돈이 중요해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차를 굴리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게 되려고 하는 거죠. 또 학력이 변변치 않으면 학력 콤플렉스가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예전에는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높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넓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깊이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은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고 형식주의자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 같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굉장한 칭찬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많이 배웠고요. 열심도 있고요. 수준도 높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 당대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따져봐도 스펙이 정말 장난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니 내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이라는 건 똥이잖아요. 똥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동안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치관의 그 혁명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고, 예수 믿는 자와 더 탁월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변화가 있다면 가치관의 성숙인 것입니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사람은 자랑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전후에 우리 하늘교회 설립하신 이제 고 이준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그때 집에 TV인가 탁자 위에 그 사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시기에 설계사무소 설계사였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면서 담배를 이렇게 딱 피면서 하는데 그 연기가 이렇게 그 도너츠 모양의 연기가 딱 만들어지는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게 TV 위에 올렸으면 이게 자랑스럽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갑자기 그 사진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그게 멋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얼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어제 임직 받으신 이재현 장로님, 우리 주부에 보면은 누리민 이야기가 있는데 5년 전에 그 영광인 이야기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1번 타자로 글을 쓰신 분이 이재현 장로님이에요. 2009년 5월 17일 5년 전인데 제목은 라스베가스에서 천국으로. 제목 너무 좋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건지 좀 좋은 예화인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거의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흔적과 타락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이 곧 성공이라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돈이 곧 성공. 세상적 가치관이죠. 부모님이 주신 유산으로 금은방을 경영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며 24살의 젊은 나이에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 여러 개의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우쭐거리기도 했지요. 골프와 스킨스쿠버, 볼링으로 세월을 보내며 술과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여러 분야로 확장하면서 개업에 폐업을 밥 먹듯이 하게 되었고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날아가서 재산도 탕진하였습니다. 결국 나의 모든 소유는 부도가 났고 모든 재산은 경매로 날아갔습니다. 철저히 빈손이 되었고 벌거숭이가 되었지요. 월세로 이사 가면서 돈이 되는 것은 모조리 내다 팔았습니다.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제 딸이 유독 좋아했던 피아노를 팔아서 쌀을 샀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슬픔과 배고픔, 서러움과 원망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만큼 힘들고 고생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없겠지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준호 목사님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의 희망은 아내의 끊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탈선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후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 목사님의 선교지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목사님의 유골이 묻혀있는 이준호 목사님 순교 기념비 앞에 섰을 때
고아처럼 방황하는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지갑에 수표가 없어지면 불안하고 늘 염려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제가 가진 작은 은사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이런 과거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사실에 신이 납니다. 예전 같으면 돈이 없으면 부끄럽고 지갑이 비면 창피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어깨가 으쓱합니다. 저도 이상할 정도랍니다. 나의 과거 인생사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나의 변화된 모습의 이야기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힘들고 고되기만 했던 인생살이에서 저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인생의 끝이 험준하고 안 보여도 혹은 이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감사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사에 방황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살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험난한 인생 속에 방황하며 고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도 꼭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도 돌아오시라고 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본에 존경받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곡이 붙었고 그래서 찬양으로 나왔는데 오래된 찬양이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아멘.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런 걸로 치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해야 될 것이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야고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의 잠언과 같습니다. 어떤 지혜란 무엇인가?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먼저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세상에서 낮지 않지요. 돈이 많으면 사실 대접받잖아요. 인심도 막 쓸 수 있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으로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높은 대접을 받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부한 자라면 세상의 그 평가에 속지 말라. 그것이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잠깐 있는 지위와 또 물질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자랑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믿는 자가 안다면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자랑 그만하고 예수 자랑합시다. 한 번 더요. 세상 자랑 그만하고 오직 예수 자랑합시다. 아멘.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낮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한 자가 뒷절에 나오기 때문에 신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에서 낮은 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낮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영원한 천국에 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생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장글의 엄마가 허풍을 섞어가면서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 이렇게 하는, 자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장그래가 그러잖아요. 바둑으로 실패했어도 비록 내가 계약직 직원이어도 잊지 말자.
나는 엄마의 자부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에 실패했어도, 계약직 직원이어도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확인하는 삶인 것이죠. 교회 설립 25주년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요, 아쉬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누림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자랑 버리고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